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후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후철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 말로 말하면 아프터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또 뭘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만든 그것이 그것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사후철이요, 후속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근데 자동차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일이 된 거 아니죠? 자동차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돼요, 사후 처리가. 뭐가 있죠? 기름을 넣어야 되고, 오일도 넣어야 되고, 키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배터리도 달아야 되고. 그게 바로 후속 조치요. 그리고 사람이 앉아서 운전을 해야 자동차가 자동차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의 사후철이라 그러면 뭐와 같으냐면요, 기도를 했다는 것은 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 똑같아. 예. 그러나 씨를 뿌렸지만 그냥 놔두면요, 벌레가 쪄먹고 새가 쪄먹고 짐승이 와서 흩어서 다 뒤져먹어. 예? 그러니까 그걸로만 만족한 게 아니요, 씨를 뿌려놨으면 그걸 잘 돌을 골라내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길러야 돼. 기른 다음엔 또 잘 그걸 나스를 벼가지고 또 비기만 하면 안 된 거예요. 곳간에다 잘 싸놔야 돼. 곳간에 싸놔도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된 데 싸놔야 그것이 우리 입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됐다가 입에 들어가서 우리 힘이 되는 거지. 에? 습기가 있고 통풍이 안 돼서 싸놓으면 그게 조미 먹고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싸놓는 수고고 버리는 수고밖에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든지 후속 조치, 사후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후 처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떨어질까? 답답하고 안타깝죠. 의문이 됩니다. 열심히 철야예배하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런 궁금증을 모두 우리에게 풀어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해.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갔더니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거든. 그러니까 보소서, 이것이 뿌리채 말라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후 처리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 여러분 것을 잘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의 이제까지 모든 의문은 풀어지고 여러분은 무능한 데서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응답 못 받는 데서 응답 받는 자가 되고 노바리에서 썸바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일러주신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떠한 후속 처리를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느냐 하는 그것을 우선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23절에 봅시다. 진실로, 여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 기도를 해놓고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후속 처리는요, 우리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어디에 의심치 않으면,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다른 말로 말해서 마음을 다스려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마귀가 와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의심이라는 것으로 뺏어가기 전에 뺏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스려라. 이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라. 이건 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고 노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승리하는 자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때 승리가 오고 성공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린 패배가 됩니다. 우린 실패자가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고 그 하나님께 바친 마음을 시인하고 살아갈 때 세상을 밝히고 자기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참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썸바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에덴 동산서부터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고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의심이라는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의 의심이라는 공격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 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후처리의 첫 번째인 우리의 마음을 의심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를 해놓고 어떠한 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답을 제시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학교 보내면서 공부하라 그러면 학교를 보내놓고 공책을 사놓고 책을 사주고 다 해놓고 공부하라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지만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조건이 뭔가 봅시다.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의심이란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가 그 의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직 육신 속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육신의 법은 의심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법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한 건 의심하지 말라는데, 내가 두 가지 법이 내 몸에 있어가지고 내가 의심이 물물듯이 들어오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봐.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간구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의심을 다스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지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주는데 내가 말씀을 떠나서 이까지 의심에 진단 말이냐? 주님을 위해서라도 의심에 자기 마음을 뺏기지 않는 이 각오와 이 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여기서도 나도 물 위에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히 배에서 뛰어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올 때는요, 파도도 그를 참 삼키지 못하고 바람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서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때 밑에서 의심이 바다가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그때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손을 흔들 때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서 그를 잡아서 그를 물에서 건져줘서 배에 같이 오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의심했더라 해도 지금 다시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의심했더니 저 마귀가 의심이란 도구로 나를 잡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까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간구하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안타까운 눈덩이 동정의 눈치로 우리를 바라볼 멍정 우리를 의심으로부터 구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을 의심으로부터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의심으로부터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할지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의심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러면 그 의심을 물리치는 다음 단계의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고 중풍병자를 거지고 귀머거를 듣게 하고 장님을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의심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에 베푸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말고라도 예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나타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사학자들도 역사학자다, 즉 사학자는 역사학자입니다. 역사들도 그 누구도 과학자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말씀이 맞아 떨어지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모든 세상의 잡종교들 다 그들은 헛것이고 그들이 얘기한 건 하나도 이루어지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지나간 세대나 지금 세대나 하나도 빈틈없이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나도 의심이 날 때문이요,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세상의 막내같이 살아갈 때 나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부인할 수 없는 은사를 그리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교회를 보여주고 알곡을 몰아주는 걸 보여주더니 그대로 되고 모든 거 다 그런 걸 생각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향해서 일어났던 일들도 생각하고 그것을 총정리하면요, 그때 마음의 믿음이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은 물러가기 시작해.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우다가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해줬던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한 마음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내게 주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요, 의심은 사라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의심이 물러가요.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을 그래도 다스리기 힘듭니까? 그럼 세 번째로 이것은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지시켜야 되고 사탄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의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할 존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지혜를 보면요, 나는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 의견을 세울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난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산 것은 예수님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오직 그 믿음 안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괜히 헛된 수고만 하는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노라. 이제 내 안에 산 것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러니 너가 나를 공격해봐야 아무 쓸데기 없다는 거. 죽은 자 공격해봐야 뭐합니까? 죽은 자고 말해봐야 냄새나 나지. 내 안에 산 건 이제 예수님이니까 네가 예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면 너는 이제 공격을 스탑하라. 쓸데없다. 나는 생명의 상침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난 이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의 보호하심에 있다. 그의 지키심 안에 있다. 그의 특권 안에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내 옛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봐야 내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헛된 일이 오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자신이 알아야 돼. 자신이 알고 마귀에다 주지시켜야 됩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아는 신도에게 손을 안 댑니다. 헛된 일이거든요.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험을 받을 때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할 때 무서움이 옵니다. 영적으로 무서움이 오면요 고개를 돌리기가 싫습니다. 혼자 깜깜할 때 새벽이나 밤중에 기도할 때. 그러면 그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사실을 생각합니다. 말씀에 보면 사탄이 나를 피해야지 내가 사탄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라 그러죠.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가면 어두움이 깨지지 어두움이 빛을 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갑자기 무서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승리감이 승리감이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의 사실을 내꼬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공격해봐야 옛사람 죽은 실제 공격하려면 실컷 해라. 그러면 사탄이 그걸 아는 사람이 공격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남자친구 생각 안 하려고 남자친구 생각하지 말아야지. 옛날에 내 남자친구가 임목사처럼 키가 컸지.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자꾸 생각나. 옛말에 용서하십시오. 옛말에 허든 지랄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온다 그러죠.
여러분이요, 괜히 의심 안 해야지. 야, 사탄아, 의심하지 마, 그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야, 임마, 나는 죽었어, 공격해보니 너 시체에게 공격하는 게 너 헛된 시간 버리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는데 마음대로 해봐, 임마. 그리고 무시해버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시험에 오는 것을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마귀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아유, 쓸데없구나. 그리고 물러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세 번째 물리치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 나타났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실 속에 여러분이 누구라는 걸 깨닫고 주 안에 어떤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마귀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 나는 죽었는데 공격해보니 네가 뭐하냐? 이 사실에 쓰면은요,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감과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후 처리의 첫 번째입니다. 마음. 여러분, 이거 실화라고 그럽니다. 어떤 시골에 한 50세 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부흥 강사들이 와서 자기 교회에서 그냥 그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니까 참 속으로 부러웠어. 그래서 야, 어떤 교회에서 나를 한번 불러주면 나도 가서 말이야 은혜를 끼치고 나도 좀 인기 좀 끌 텐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번 잘하고 나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나도 부흥 강사가 좀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 말로도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그 몇 언덕을 넘어서 산등성이를 넘으면 교회 가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인가 남성기에 헌신 예배를 하다가 불렀어. 그래가지고 때는 왔다 좋다고 말해.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골라서 말씀을 골라서 그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드디어 그냥 디데이트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자전거를 타고 진진 바라봐라 그냥 막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었어. 근데 두 곡에 넘다 딱 보는데 오솔길 앞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꽁이 새끼들을 한 5-6마리 줄미역이 데리고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야, 저 꽁새끼 잡아다가 뭐 얌얌하려고 했는지 자꾸 길을 나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얼른 세워놓고 꽁새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난 살아봐서 알지만 꽁새끼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꽁새끼야. 그리고 도망가다가 확 도망가니까 저만큼 가서 있다가 또 가면 또 도망가고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꽁새끼 꼭 잡힐 듯 잡히다니까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어떤 할머니 고사리 쫓아가다가 산에 들어가서 아직도 못 찾았대. 응? 그래서 자꾸 산속 깊이 들어가 그러다가 아주 생각나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어머 시간이 지났네. 부랴부랴 큰일 났다.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러고 자전거 있는 들이 부랴부랴 막 그냥 산을 내려와서 찬영인데 보니까 자전거를 훔쳐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노인네가 뛰다시피 그냥 걸어가서 교회 갔더니 교회 교인들이 입가 쏙 갔다. 이미 시간이 뭐 10시가 넘고 확 넘어버렸는데 교인들은 그냥 지들끼리 예배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분이 두고 내가 그때 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부흥 강사가 될 수도 있을 뻔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하찮은 꽁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사탄은요 어떠한 것으로 도구를 삼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의심으로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후처리요. 두 번째로 기도의 사후처리는요 보면요 본문을 읽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까는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니 이제는 무엇인지 구한 거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황영조가 자기 어머니가 가난합니다. 겨울에도요 해녀이기 때문에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서요 겨울 깊은 바다에 들어갑니다. 이걸 본 황영조가요 내가 잘하는 거는 소질 있는 건 마라톤밖에 없는데 내가 이 마라톤을 해서 세계를 제파해서 내가 우리 집안의 가난을 물리치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을요 뭐 10년 가지고 20년 가지고 간직만 하고 있으면은 세계를 제패하는 마라톤 왕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걸 간직했으면, 결심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서부터 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느 날 세계를 제패하는 마라토너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황영조가 그걸 결심한 순서부터 뛰는 연습을 했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나타낸 그런 마라톤 세계를 정복한 황영조가 된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해서 내가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다. 하나님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한 다음부터 이제 자기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을 갖고 목사처럼 얘기하고 목사처럼 행동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목사가 돼. 훌륭한 장로, 훌륭한 권사, 훌륭한 구역장이 되겠다. 훌륭한 선생이 되겠다. 그러면 선생과 권사와 훌륭한 구역장이 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 마찬가지예요.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난 챔피언이 되겠다. 그럼 챔피언이 되려면 그 결심을 한 순간에 도장에 입관해가지고 우선 스텝 받는 것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투 연습하고 그래야 어느 날인가 챔피언이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놓고 나서 기도한 대로 살질 않아. 그건 뭐와 같으냐면요. 그거 똑같아. 내가 챔피언이 되겠다. 뭐 권투 챔피언이 되겠다. 그리고 도장도 안 가고 연습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 여러분이요. 기도를 하고 나면요. 이 기도가 분명히 내게 하나님께 허락하신다. 언젠가 허락하신다. 그걸 마음에 맺고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누구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저 사람은 장로 자격 있다. 집사 자격 이거 못 뽑는 거예요. 마찬가지. 왜? 그분이 좋은 장로 되고 좋은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선생 되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못 보면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뭐라 하냐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왜 그런지 아세요? 문둥병 걸린 자나 어떤 특이한 전염병 걸린 자가요. 낫어도 제사장이 낫다고 확인해 주기 전에는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았지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런 거는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 안 고쳐졌지만 분명히 고쳐진 것으로 믿고 그들이 가다 보니까 났어 안 났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미 구한 거는 약속받은 거는 이미 받은 줄 알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가 아니면 이 형제가 아니 이 부모님이 이런 아픔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주를 믿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한 이 병이 물러가게 없어서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딱 기도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건강한 사람 마음을 그려야 돼. 그리고 건강한 사람처럼 말하고 건강한 사람 행동해야 돼. 근데 기도받고 딱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니 그러면 기도 다 틀린 거야. 기도 다 틀린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요 병은 쉽지 않나서도 여러분 나은 자의 건강한 자의 마음을 갖고 건강한 자의 말을 하고 건강한 자의 행동을 하면요 가다가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한 달 아니면 두 달 아니면 1년 후라도 병이 떨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이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 한마디 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 실화입니다. 17살에 시집가 가지고요 19살에 청산 가부가 됐어.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 참 살아온 사람이죠.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혀를 껄껄차. 이거 안 된 거 불쌍한 거. 이거 이 19살 먹은 가부가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내가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에요. 내가 참으로 훌륭한 교육자가 돼가지고 교육자 이런 교육자가 이제 교육자가 돼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들의 무지를 깨우치리라. 그 결심했어. 19살 먹은 가부가. 그리고 시부모한테 얘기하고요. 우선 결심했으니까요. 신학을 배워, 교육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 뚝 잘라서 벌써 모양부터 바꿨어. 머리를 뚝 자르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찾아가서 자기 사정 얘기를 다 하고 내가 무슨 일이라도 돈 안 줬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다 할 텐데 밥만 먹여주고 다만 주일날만 가서 주일을 섬기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 공부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인이 사정을 듣고 딱 하고 한 사람 키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좋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며 그러면서 주일날은 가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게 무슨 학교냐면 그때 이화여자 보통 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이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대학교를 마치고요. 그때 일본 정신 때인데 그때 조선 총독부에서 장학사로 일했습니다. 장학사면 지금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그가 무슨 대학교를 세우냐면 숙명여대를 세우고 숙명여대 초대 학장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임숙재라는 유명한 분입니다. 임숙재 숙명여대 초대 학장입니다. 여러분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처녀, 머리를 길게 17살에 시집가서 19살에 청산가부 된 거. 그러나 그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런 자가 되리라, 그걸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미 받은 줄 믿고 머리 자르고 서울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신학 학교 다니고 일본 건너가서 유학하고 와가서 장학사가 되고 나중에 숙명여대를 세우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여인은요, 비령여자지만 자기가 기도한 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행동했을 때 그렇게 위대한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두 번째 후속 처리는요, 내가 기도한 건 받은 줄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교계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사회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국가에서 유명한 자로 여러분은 썸바리가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기도한 후에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후속 처리는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제가 읽죠. 서서 기도할 때에, 서서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래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요. 죄가 해결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근데 세 번째로 기도의 후속 처리는 뭐냐면 용서의 행위입니다. 용서의 행위는 뭐냐면 바로 사랑의 행위요. 사랑의 행위. 사랑의 행위. 여러분 기도한 걸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대로 할 줄은 믿고 믿었어. 그리고 또 이미 받은 줄 알고 행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정치인이 돼서. 그래도 여러분요, 우리가 사랑의 용서를 모르면요, 사랑의 행위를 안 하면요, 뭐같이 되는지 아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쌀이나 밀이나 보리나 걷어서 창고에 들여놨는데도 창고가 습기 찬 창고고 통풍이 안 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고만 지키고 속만 상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목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역장이 됐어도요, 사랑의 행위를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요, 저주받은 목사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정치인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장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풀어버리는 권사와 구역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섰어도요, 여러분요, 이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는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하는 것만 사랑의 행위인 줄 알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걸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먼저 그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어드리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이거는 용서하는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어도 잘못했다면 용서해라. 잘못 안 했다고 그러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용서하라. 이게 사랑의 행위예요. 용서하는 게 사랑의 행위예요.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다가 아따, 내가 어떤 형제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서글프게 만들었다,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 형제에게 형제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사랑의 행위요. 왜냐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유미에게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 유미가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근데 내가 그 마음이 아픈 거 보고도 그냥 안 가두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나이는 많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유미한테 가서 유미야, 내가 너한테 그 전에 그런 거 잘못했다, 용서해라, 용서해주죠? 그러면 유미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짐이 들어졌어. 기쁨이와 즐거움이와. 그러면 이게 사랑의 행위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짐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게 사랑의 행위요. 사랑의 행위는요, 용서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요. 용서하는 건 손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가 나한테 잘못하고 나서 그냥 뭐 말만 잘못했다 그러면 되나?
그거 따지는 거 아니요. 손해를 봐도 잘못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건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는 겸손과 양보예요. 겸손해 잘못했다 그러고 양보해 용서해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요, 용서하고 잘못했던 이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하고 의심치 않고 그대로 행해서 썸바리가 됐어도 하나님이 다시 노바리로 만들어버려. 위대한 인물이 됐어 불어버려. 목사가 돼도 쓰질 않아, 장로가 돼도 쓰질 않아, 권사가 돼도 쓰질 않아, 집사가 돼도 쓰질 않아, 정치인이 돼도 쓰질 않아. 노바리로 만들어버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의 사후처리는요, 기도의 사후처리는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에게도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누가 됐어도 그걸 온전한 목사, 온전한 정치인, 온전한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왜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시 말해 기도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건 열매 맺기 위해서 택했어요. 어떤 열매? 바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기도한 거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행위해서 열매 맺는 거, 그리고 사랑의 행위의 열매, 이거요. 이거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기도는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시로 한 토막을 드리죠. 옛날에 태종대 왕은요 2조의 3대 왕이죠. 이에게 양령, 효령, 충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령이 가만히 보니까 동생 충령이 자기보다 똑똑해. 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충령이 왕이 돼야 돼.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미친 척했어. 그래서 아버지 눈에 났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러다가 또 효령이 보니까 형은 마음을 이해하겠어. 형이 일부러 미친 척. 왜? 충령, 자기 막내 동생, 자기가 둘째니까 제가 왕이 돼야만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형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효령도요 중이 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충령이 왕이 되는데 그 충령이 누구냐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요. 여러분, 만약에 양령과 효령의 그 겸손하게 겸양한 겸손함과 양보의 미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한글이 없어. 여러분이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랑의 미덕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유명한 지도자고 정치가 돼서도 여러분, 때로는 국민을 위해서,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 때로는 양떼를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복음을 증파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겸양을 갖춘 이러한 미덕을 성령의 열매로 보이지 않으면요 아무 효과가 없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지금이라도 기도의 사후의 처리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겸양의 미덕을 보여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밀어주고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지도자, 교계의 지도자뿐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세계적 지도자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양령이나 효령이 양보 안 했으면 세종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한글은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그 인물이 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받은 줄 알고 그 인물로서의 길을 지금부터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후에 사랑의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열매가, 여러분, 겸양의 미덕을 경한 그들 왕자 세계에서 세종이 왕이 되므로 한글이 생겼듯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세계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이 TV를 시청하는 분, 어떤 분이라도 이때까지 기도하면서 속 시원하지 않고 그 문제 왜 그럴까? 이 문제의 해결을 받으신 걸로 여러분 전 믿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고 그 사실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